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70쪽입니다. 970쪽.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0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들의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또한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짓이 있으니 너는 우리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왜 병자를 고칩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안식을 친히 보여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 울고 있는 자,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기를 너는 내 이웃이 추위에 떨고 있거든 가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따뜻한 음식을 주며 따뜻한 옷을 주며 실제적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의로운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고난이 아니면, 매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강구에도요, 내 마음대로 살아봐, 내가 느끼는 대로 해봐, 그것이 최선이냐 말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며 못 논다네, 이 말을 아마 좀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이제까지 보기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젊어서 노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세월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치고요, 늙어서 후회하지 않은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어린아이까지도 침멸하시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갈수록 더욱더 흉악해졌으며 결국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주의 말씀을 너희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희 손목에 붙이고 너희 미간에 붙이고 너희 문에 붙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만약에 쫓겨난 그 땅 백성처럼 그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땅이 너희도 역시 토해낼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정의로운 자녀, 공의로운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열방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오직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전쟁 무기인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의뢰하며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건강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의 삶에서 내가 모든 양식과 물을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식과 물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그들을 축복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생계를 위협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경외하며 마땅히 예배할 분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계를 위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온 나라에서 리더십을 없앰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술한 요술자 등 그 당시 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거해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먼저 노련한 리더십의 공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부재로 생긴 그 공백을 무능하고 경험이 없는 리더들로 세우십니다. 능숙하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제거되면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공백이 생기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은 철이 없고 경험이 부족한 자들을 그 자리에 대신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요, 철부지 같은 자가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그 무능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그 철부지 같은 소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오직 자기 유익만 구하는 나라, 부도덕한 나라가 됐으며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나라가 됐으며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진 나라가 됐습니다.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거드림을 피우며 무례하게 대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없어서 책임지며 그 나라를 개혁하고 회복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형편이 좀 나은 것 같으면 네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라고 말해도 서로 안 하겠다고 합니다. 훌륭한 리더십은요, 어떠한 위기에 처한 공동체도 구할 수 있지만 무능한 리더십은 한순간에 그 공동체를 몰락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공의로운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혜로운 리더, 시대를 앞서는 분별력을 가진 그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백성을 귀히 여기는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얼마 앞둔 이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먼저 군사적인 리더십을 제거하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용사, 전사, 59장은요 이스라엘 그 군사 제도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용맹스러운 전사와 이 지휘관들이 제거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리더십이 흔들리면요, 당장 외부의 침략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정치적인 리더십을 제거하십니다. 재판관, 장로, 귀족, 모사는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회적인 리더들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독재가 무정부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는요, 무정부 상태에 혼란이 엄습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종교적인 리더십의 부재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 등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요,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눈과 같이 씻어지며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경제적인 리더십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장인들을 제거하심으로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시며 실제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내가 의인에게는 복을 줄 것이지만 악인은 그 손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고자 하면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은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진 우리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한다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았다. 그들이 이 땅의 약자들의 그 인권과 인격을 무시했으며 그들의 집은 가난한 집에서 탈취한 것들로 그들의 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내가 남편을 등에 업고 마치 자신이 권력의 주인공인 양 교만하게 다니는 부녀자들을 보았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셔서 문둥병 같은 딱지가 생기게 하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들이 강간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상류층 여인들의 그 모든 장신구를 벗기신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다른 장신구를 주십니다. 그들이 취할 장신구는 뭐냐면 이제 썩은 냄새가 너에게 진동할 것이며 노끈이며 대머리며 굵은 베옷이며 수치스러운 흔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저는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함이 없습니다. 신앙이 종교가 됐습니다. 신앙이 형식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취미 활동하듯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벌써 우리 사회에는 리더십의 부재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직한 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어지간한 구도덕은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인정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벌써 이 지구촌에는 양식의 고갈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랍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치는요 이스라엘의 그 상류층 여인들의 사치에 못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사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때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때 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이때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성전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의 삶을 원한다.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백성처럼 살기를 원한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 백성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너무나 의지하는 것이 많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며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가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며 국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이, 우는 자들이, 정말로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이 행복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지체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며 모두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